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둘로 찢어졌을까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교회, 직장에서 관계가 깨어져서 마음 아팠던 적 있으시죠? 사실 이스라엘 분열의 진짜 원인을 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절대 분열되지 않는 비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비극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 분열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에요. 이것은 교만과 겸손의 대결이고 지혜와 어리석음의 충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관계 속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해답을 얻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도 얻게 될 거예요. 먼저 이 모든 일의 시작을 이해해야 해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솔로몬의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 여인을 많이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해쪽 속의 여인들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연애하였더라. 왕이 후비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니 그의 아내들이 왕의 마음을 돌렸더라.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게 믿어지세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욕망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외교적 목적으로 정치적 결혼을 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백히 금하신 일이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가 11장 4절에 나와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같은 가증한 우상들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던 그 솔로몬이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교만해지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내가 명령한 언약과 법도를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찢어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를 찢지 않으시고 아들 때에 가서 찢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는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이때 르호보암 나이가 41세였어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열왕기상 12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여로보암을 불러왔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세금과 강제 노동을 줄여달라는 거였어요. 솔로몬 때 성전과 궁궐 건축으로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합리적인 요구였어요. 새 왕이 즉위하면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의 반응을 보세요. 12장 5절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사흘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일단 시간을 벌었어요. 그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12장 6절.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조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노인들의 조언은 지혜로웠어요. 12장 7절.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섬기는 자가 되라는 조언이었어요. 이것이 진짜 리더십이에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지혜로운 조언을 거부했어요. 12장 8절.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나서 자기 앞에 모시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동년배 친구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12장 10절부터 11절.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것은 완전한 오만이었어요. 백성들을 더 괴롭히겠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경험 많은 어른들의 조언을 들을까요? 아니면 내 편인 친구들의 말을 들을까요? 사흘 후 백성들이 답을 들으러 왔어요.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을까요?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4절. 왕이 포악하게 백성에게 대답하되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백성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12장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독립선언이었어요.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이 세무관 아도니람을 보내서 달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1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때로는 사람의 실수나 악한 행동 때문에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솔로몬의 신하 중에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왕을 배반하였는데 그는 용기 있는 자라 솔로몬이 이 소년이 능히 일을 함을 보고 그를 세워 요셉 족속의 모든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밑에서 일하는 유능한 관리였어요. 그런데 선지자 아히야가 그에게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11장 30절부터 31절. 아히야가 그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하나님이 미리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주셨어요. 11장 38절.
만일 내가 명령하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옳은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순종하면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여로보암이 북쪽 10개 지파의 왕이 되자 세겜에서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수도를 디르사로 정했어요. 한편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다스리게 됐어요. 하나의 통일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 가장 큰 고민이 생겼어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문제였어요. 열왕기상 12장 26절부터 27절.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만한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12장 28절부터 29절. 이에 왕이 의논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무 수고로우니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더니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은 아론이 시내산에서 만든 그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12장 31절.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제도를 무너뜨린 거예요.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12장 32절. 여로보암이 8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하나님이 정하신 7째 달 절기를 8째 달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여로보암은 예배 장소, 예배 대상, 제사장, 절기를 모두 바꿨어요. 완전히 다른 종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부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조건을 어긴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의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편 남유다 르호보암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열왕기상 12장 21절.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나라를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18만 대군을 모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12장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것이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었어요. 만약 전쟁을 했다면 형제끼리 피를 흘리는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르호보암도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열왕기상 14장 22절부터 24절. 유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들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들이 지은 죄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니 그들도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더라.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유다도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가나안족들의 음란한 종교를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14장 25절부터 26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애굽의 시삭 왕이 침입해서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분열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솔로몬의 교만과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심판이 따라와요. 둘째는 르호보암의 교만이에요. 경험과 지혜를 무시하고 자기 고집만 부린 거예요. 셋째는 백성들의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버린 거예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도, 르호보암도, 여로보암도,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했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 친구 관계가 틀어지는 이유가 모두 여기에 있어요. 교만, 고집,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모든 분열의 원인이에요. 분열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는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210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모두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한 명도 의로운 왕이 없었어요.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유다는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했는데 그 중에 몇 명은 의로운 왕들이 있었어요.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왕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유다도 결국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만약 이스라엘이 분열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통일된 힘으로 외침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서로 견제하면서 더 의로운 정치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분열도 의미가 있었어요. 다윗 왕조를 보존하시고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런데 이 모든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들에게는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남유다를 통해 다윗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의 분열도 멸망도 포로 생활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세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기다려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점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교만은 모든 분열의 뿌리예요. 둘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르호보암의 실패는 듣지 않은 데 있어요. 특히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분들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세요. 젊은 사람들의 의견도 듣되 균형을 맞춰야 해요. 셋째, 말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감정적으로 나온 말은 상처를 줘요. 잠언 15장 1절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넷째,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하세요. 위에서 누르려 하지 말고 아래서 받쳐주세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세요. 다섯째, 정기적으로 관계를 점검하세요. 가족이나 공동체 구성원들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작은 문제일 때 해결해야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섯째, 용서를 일상화하세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용서하세요.
일곱째, 함께 기도하세요. 가정에서는 가족 예배를, 교회에서는 합심 기도를 정기적으로 드리세요. 함께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실천들이에요. 하지만 이런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려요. 이스라엘이 분열됐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다시 하나로 만드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에스겔 37장 22절 내가 그들을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한 나라가 되게 하여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예언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통일과 화평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롭거나 상하게 함이 없을 것이니.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어려워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먼저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보세요. 의학에서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듯이 관계에서도 예방이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어떻게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정기적으로 소통하세요. 가족끼리는 매일, 친구나 동료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진솔한 대화를 나누세요. 둘째,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을 수는 없어요.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말고 다양성으로 받아들이세요. 셋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상대방의 장점과 노고를 자주 인정해주세요. 비판보다는 격려를 많이 하세요. 넷째,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세요. 일만 같이 하지 말고 재미있는 일, 의미 있는 일도 함께 하세요. 다섯째,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뀔 거예요. 여섯째, 작은 문제를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기 전에 미리 꺼야 해요. 일곱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담이나 중재가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비록 과거에는 분열과 갈등이 있었지만 미래는 다를 거예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분열이나 갈등이 없을 거예요.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완전한 화평이 있을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도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사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바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대결 이야기입니다. 이세벨 왕후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한편이 되고 엘리야 선지자 혼자 다른 편이 된 믿을 수 없는 대결 말이에요.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전 이스라엘을 뒤흔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 넘치길 축복합니다. 샬롬.